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매일 성경에서 준비해준 이 해설서를 잘 참고하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것을 읽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가 참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책에 있는 해설서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서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제가 그 해설서를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다는 것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사의 주인.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 때로는 여러분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면초가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것만 같은 인생, 그 가운데서 깊은 두려움과 큰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또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다가오는 염려와 고민들,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제목만으로도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의 기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믿음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약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에 이어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국가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두렵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결국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그 존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이 심판이 온 세계를 향한 자신의 경영임을 밝히시며 자신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쥐고 흔드는 것만 같았었던, 또한 그들을 눈치 보게 했었던 이웃의 강대국들도 결국에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인 하나님, 또 그의 자녀,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니 이처럼 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실현되고 결정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는 제국의 가축장처럼 보이나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결국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크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미래도 아니고 현 국가나 현재 권력이 어떤 자에 의해서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25절 27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굴레 씌운 멍에를 벗기실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을 회방하고 대적하겠지만 권능을 가진 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그분의 펴신 손을 굽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대적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는 해설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 따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크고 거대하고 권력을 가졌든 얼마나 많은 숫자를 이루었던 그것 따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서 있는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대적 따위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대적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뜻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대적들을 판단함으로 그저 거기에 눈치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결국에는 그 아람 왕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죽던 해에 이러한 경고가 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니라. 블레셋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해서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수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블레셋 역시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성문이여 술 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2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설서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유다에게 블레셋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친아수르 정책을 편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거죠. 패권이 바뀌고 강국이 이름이 바뀌자 때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다, 이와 같이 늘 어떤 사대주의 정신에 빠져서 결국에는 눈치만 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태도는 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때로는 아니라면 쉽게 배신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블레셋이 니네들이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를 이제는 버리고 우리와 편을 먹고 이제 그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제안하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침 아수르도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아수르든 애굽이든 혹은 반아수르 동맹이든 열방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세냐,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눈치 보며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행동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이들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수르뿐 아니라 포악한 블레셋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인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의 행동이 이것이에요.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아니면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아니면 그 순간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는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해설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인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흔들린다고 해서 또 다른 악인인 블레셋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양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결국에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당을 가르고 편을 짜고 쉴 새 없이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이 되고, 내일은 적이었지만 오늘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한심하고 안타까운 행동들로 말미암아 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나눔과 당지즘의 장이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현대 가정,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아니면 죽은 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삶이란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에 맞춰 이 사람과 동맹하고 저 사람과 동맹하고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 하는 자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결국에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에도 결국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해진 자들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로왕의 이야기였으며 결국엔 수많은 사울 왕,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으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3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의 사신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사신들이에요. 자신들과 이제는 동맹을 맺자고, 그래서 어제의 친구였던 아수르를 대적해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고.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시온을 세우신 주님만이 시온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거절하기 힘든 제안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답할 말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멀고 세상 도움은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선택한 나의 행동이 나의 신앙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해설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맹을 맺자라는 블레셋의 그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또 강대국의 눈치를 봤어야 되니까 그들이 함께 동맹하자고 함께 하자고 하는 말을 여러분 뭐라고 감히 거절하기가 힘든 것이 유다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답할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온의 피난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현실에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화답하고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세를 붙잡을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슈입니다. 대세와 같이 여겨지는 세상의 법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뚜렷한 말씀이 없으며 분명한 말씀이 없을진데 이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상을 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 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속히 선한 것, 온전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며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하여 각자가 행하고 있는 행동과 보여주는 열매를 통하여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속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곳을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선한 곳을 향하게 하시고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속히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찔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또 자신의 삶을 나의 태도를 나의 기준을 곰곰이 살피시고 그리고 분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